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사람들은 맥추절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킨 절기니까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맥추라는 이 글자 그대로를 풀이하면 보리를 추수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리 농사를 짓는 농촌교회 성도님들이 지켜야 할 절기지, 산업도시 울산광역시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보리 농사도 짓지 않는데 뭘 맥추 감사주의를 지켜야 되는가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시대에 지켰던 절기, 그리고 농촌교회 성도들만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모두가 지켜야 할 절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맥추절은 다른 말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불리어집니다. 칠칠절은 이 초실절로부터 7 안식일을 지난 뒤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초실절을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었을 때에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절기입니다. 백성들은 곡물을 추수할 때에 그 곡식의 처음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그럼 제사장은 안식일 그 다음 날에 그 이삭 한 단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실절부터 7 안식일이 지난 49일, 그러니까 7749에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이 되는 날인 오순절, 순이 10이잖아요. 그러니까 50일이 되는 그 오순절에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15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여러분, 초실절은 보리 추수를 시작한 날입니다. 근데 이 맥추절은 뭐냐면 보리 추수가 끝난 날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실절을 지킬 때는 곡식 한 단을 드렸어요. 그러나 오늘 맥추절을 여러분 잘 보시면 초실절과는 비교될 수 없는 아주 성대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왜 맥추절을 지켜야 할까요? 도대체 맥추절이 어떤 날이기에 우리는 기억하며 지켜야 할까요? 첫째, 맥추절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에 하나님께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먼저는 새 소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제는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감사입니다. 새 소제는 누룩을 고운 가루에 넣어 떡을 만들어 구웠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제는 곡식 자체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찧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철판에 구워서 떡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곡식의 껍질이 벗겨지고 곡식이 알알이 부서지지 아니하면 가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떡을 잘 하시더라고요. 또 떡방앗간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또 많으세요. 여러분, 떡을 드실 때에 제대로 이 떡이 되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은 고운 가루로 만들어진 떡이어야 합니다. 그냥 가루가 아니에요. 아주 곱게 가루어졌을 때 그 떡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제로 바쳐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고운 가루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서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 자아, 욕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으면 부서지지가 않습니다. 가루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루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이 될 수가 없어요. 가루가 되었을 때에 떡이 되고 그 떡이 소제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봉사,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많은 직장에서 일들도 하나님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본성이 부수어지고 더 많이 부수어지는 고운 가루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새 소제뿐만 아니라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런 번제는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헌신입니다. 그들은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그리고 어린 수소 1마리, 또 순양 2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어린 양 7마리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이어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도 흠이 없이 구별된 거룩한 제물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완전히 다 타버리는 거예요. 제단 위의 제물들은 제가 될 때까지 전부 태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번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막혀있는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 전체를,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온전한 헌신을 했던 적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드리는 온전한 헌신을 한 적이 없다면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제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의 생명도 달라 하면 주님, 저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거에 온전한 헌신을 하셨던 분이 여기 계십니까? 근데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그런 분도 오늘 맥주 감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주님 앞에 다시 드리는 온전한 헌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린 헌신을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헌신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제, 번제뿐만 아니라 속죄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9절입니다.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이 속죄제는 죄를 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에 이 순년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림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불순종했던 죄를 완전히 씻어졌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죄를 이야기할 때 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행동, 이 정도로 죄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는 생각, 다른 사람을 비판하려고 했던 마음도 죄입니다. 죄는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은 것도 죄이고 그 영광을 내가 취한 것도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는 죄 용서를 받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때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5가지의 제사들 중에 4가지의 제사를 드리는 성대한 성회였습니다. 여러분, 5대 제사, 5가지 제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성경대학을 참석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가지 제사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어떤 제사죠? 속건제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그 제사를 빠지고도 이 4가지 제사, 소제, 그리고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 4번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리 농사 짓지 않는다고 맥주절을 지나칠 수 있고 가볍게 여길 수가 있지만 그 정도 맥주절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맥주절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이고 예수님을 만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맥주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찬양과 감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명과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맥주절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전통적으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았던 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유다 백성이 포로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시작한 그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켰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하는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일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여기서 내 말은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하는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안에서 제사장 나라로, 그 율법 안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늘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지 못했습니다. 그 생활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정시대를 지나고 그 다음 남과 북이 나누어졌던 그 시대를 거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맥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율법의 두 돌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과, 그것은 거룩한 성도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6개월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 한 해에는 내가 좀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성경 일독을 좀 하고 싶고 내가 큐티를 하고 싶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했지만 과연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능력, 그 말씀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능력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또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맥주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받으면 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살아가게 만드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절은 이 초실절로부터 7안식일,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다음 50일째 되는 날이라는 뜻에서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오순절 하면 성령 강림,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심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다하여 합심하여 기도하였던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생각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도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 힘썼을 때에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던 그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고 선포했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핍박, 그것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었습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린 복음, 여러분을 살린 복음,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도록 여러분을 살린 그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가족, 친지와 지인, 이웃들에게도 복음이 전거되어서 그들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알고 깨달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도 낫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지체장애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질병도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절은 보리 추수 또 밀농사의 추수에 대해 감사하는 절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날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기도할 수도 없고 서로를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봉사할 수도 없고 사명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맥주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맥주절은 이웃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수확할 때에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나그네 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모퉁이의 곡식은 좀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추수하다가 떨어진 거 그건 좀 줍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회적인 약자, 고아와 과부와 노인과 그리고 어린 아이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성경은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복지 제도를 참 잘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광야에서의 방황 생활을 거쳐 가나안에 정착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는 민족이 아니라 목축업을 하는 민족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는 거 초기에 참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씨앗을 뿌린 만큼 추수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서의 처음 시작은 참 어렵지 않았을까, 어려운 시절 보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과거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보릿고개입니다. 저도 사실 보릿고개 세대는 아닙니다.
일제시대와 6.25와 19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참 배고팠던 시절입니다. 봄을 지나면서 작년에 수확했던 무국 곡식이 다 떨어지고 이제는 햇뿌리가 나기까지는 몇 달이 남아서 그 5월과 6월은 참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보릿고개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보릿고개가 태산보다 높다라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요즘 세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아이들 이런 말을 합니다. 라면 끓여 먹지 왜 그러셨어요? 막 이런 말. 그렇게 힘들었던 보릿고개를 지나 보리를 추수하게 됩니다. 그때 농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보리 한 줌 없어가지고 이 산 저 산 초건 목피 해가면서 그 춘궁기를 보냈던 그 시간 생각하면 이 보리 추수는 곡간도 풍성하고 마음도 넉넉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습니다. 보릿고개를 지난 성도님들은 그때 그 시절 힘들었던 거 비교하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셨는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없어 걱정이었다면 지금은 먹을 것이 많아서 이제는 무엇을 먹어야 될지 걱정입니다. 그때는 먹을 것이 부족해서 걱정이었다면 지금은 먹을 것이 남아서 이 음식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 남아서 걱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는 일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의 일부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사사시대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왕의 다스림을 받기보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두웠던 그 사사시대를 밝게 했던 한 사람 있습니다.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모세의 율법을 기억했습니다. 그 율법을 신실하게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압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집에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곡식을 베는 종들을 뒤를 따라가면서 밭에서 이삭을 주었습니다. 보아스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보아스는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곡식 단 사이에 이삭을 줍는 룻을 책망하지 말라. 그리고 종들에게 부탁합니다. 곡식 다발을 가져올 때에 조금씩 뽑아서 룻 앞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 당부도 보아스는 잊지 않았습니다. 룻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줍고 그것을 이제 가져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그 굶주림을 해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웃을 돌아보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그 일부라도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고 나누어 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과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곡식을 그냥 다 과와 과부에게 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한 뭇, 그거 밭에 두고 왔다는 것이 집에 와서 기억나면은 다시 밭에 가지 말라는 거죠. 그걸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는 성도는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그 일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보리추수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번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세워 보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주신 복 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 내 자녀에게 주신 복, 그리고 우리 일터에 주신 복을 한번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냉장고 안에 야채, 과일 또 몇 끼를 더 먹을 수 있는 반찬이 있습니까?
여러분 창고와 베란다에 며칠 동안 먹을 수 있는 쌀이 있습니까? 여러분 차에는 몇 킬로미터를 더 달릴 수 있는 기름과 가스가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갑 안에는 거리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1,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그런 자들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이웃을 도와주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웃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읽었던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 미국 밀워키에 사는 영업사원들이 어떤 일을 계약하기 위해서 시카고로 갔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빨리 시카고의 일을 마치고 돌아오겠다고, 그래서 우리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가족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모임이 길어지고 이런저런 일로 늦어질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차표를 손에 들고 기차역을 향하여 달렸습니다. 그들이 역 구내로 밀려 들어가던 중에 그 동료 한 사람이 이 가판대에 사과를 올려놓고 장사하는 그 가판대를 이렇게 부딪히면서 사과가 와르르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신은 이제 기차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무시하고 달려버렸습니다. 간신히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기차에 타지 않고 잠시 멈추더니 먼저 탄 일행을 향해 손을 흔들립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서는 다시 그들이 걸어왔던 역구내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잠시 후에 참 다시 돌아오기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이 사과 장수 이 소년은 그 넘어져서 가판대 앞에서 굴러가고 있는 그 사과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년은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사원은 굴러떨어진 사과를 주워 담고 지갑을 열어서 거기에 10달러,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11,000원 정도, 만원 정도를 꺼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이 10달러는 사과를 떨어뜨린 보상이란다. 오늘 하루가 내게 엉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참 배려 깊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남자가 돌아서는데 소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요,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통로를 지나가면서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 소년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기요, 혹시 예수님이신가요? 어떻게 보면 이 남자에게 10달러는 큰 돈이 아닐 수 있지만 이 아이에게는 정말로 큰 돈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며칠을 굶을 수 있는, 이 사과를 제대로 팔지 않으면 며칠을 굶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는 날입니다.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이런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7월 첫 주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맥주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제자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6개월 동안 어려웠던 시간들을 여러분 보내셨다는 것 제가 알고 있어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그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아이와 내 자녀와 그리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그 복이 전부가 아니에요. 일부분. 밭 한 모퉁이, 그 한 이삭단, 그 정도는 흘러보내는, 이웃을 돌아보는,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오늘 맥주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성찬의 복된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